오늘은 제9장 공의회들과 그 권위에 대해서 공의회들의 진정한 권위, 목회자들의 타락과 공의회의 부패 사안까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예비적 발언. 칼빈은 성경적인 교회의 기준을 탈피한 가톨릭 교회를 거침없이 비판하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가톨릭은 그들의 교권주의를 합리화할 목적으로 이제 공의회까지 이용하고 있죠. 가톨릭의 교권주의는 오직 로마 교황과 그들의 측근들의 사리 사욕을 위한 목적일 뿐이다. 이 사실을 칼빈은 폭로하고 일갈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공의회를 존중하지 않는 이유를 밝히면서 그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모든 기준에서 벗어났기 때문이고 그리스도의 통치에서 이탈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공의회는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에 의해 지배를 받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께서 그 공의회를 주관하신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정치하는 자들에 의해서 성경과 올바른 교리의 기준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이탈하게 되면 그것으로 그 공의회의 권위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거룩해야 될 공의회가 사람에 의해서 통치되면 그 공의회는 부패할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와 무관한 기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공의회가 결코 정치화되고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장악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만, 부패한 로마 카톨릭이나 장로교회의 공의회나 이제는 별반 다르지 않을 만큼 정치화되어 버렸습니다. 변질된 공의회의 모습을 찾는 일은, 공의회의 본 모습을 찾는 일은, 그래서 오직 고대의 초대교회의 고대의 공의회들의 증거들을 살피는 것뿐입니다. 교황주의라는 성경에도 없는 제도를 만들어서 공의회의 모든 권위를 변질시킨 카톨릭을 대항해서 칼빈은 고대 공의회의 증거를 통해서 이것을 반박하고 교황주의의 허구를 증명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이러한 논지를 바탕으로 그렇다면 무엇이 참된 공의회이고 거짓된 공의회인지를 이어지는 설명 속에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참된 공의회와 거짓된 공의회. 공의회의 성경적 권위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근거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일 때만 그리스도께서 그 공의회 중에 계신다, 이걸 전제하는 것입니다. 공의회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다는 것을 납득시키기 전에는 그 공의회들이 성령의 지배를 받았다는 가톨릭의 주장은 결코 수용될 수 없는 것이죠. 의롭고 정직한 감독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불경스럽고 악한 감독들도 얼마든지 공의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음모를 꾸밀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상교회의 한계란 말입니다. 완전히 악이 걸러지지 못한다는 것. 그러한 공의회 결정을 통해서 나온 수많은 그릇된 법령들은 바로 인간에 의해서 하나님의 공의회가 더럽혀질 때 나타나는 분명한 증거가 된다고 칼빈이 비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교권주의로 가는 것이 참 문제인데, 존 오웬이 장로교가 그렇게 될 가능성 때문에 장로교를 비판한 것입니다. 그래서 회중주의가 맞다고 주장을 하게 된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장로교가 그렇게 가지 않았어야 되는데 이 교권주의를 철저하게 배제하면서 성경적인 정치 제도를 끝까지 지키면서 교회의 순수성을 지켰어야 되는데, 우려한 바대로 장로교회도 결국 교권주의화 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할 거냔 말이죠. 오늘날 장로교회의 노예와 총회는 어떠하냐? 과연 그럼 절대로 정치적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따르고 있다고 자부할 만큼 순수하고 거룩하다고 볼 수 있느냐? 올 총회, 합동과 합신의 총회의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교리를 이단으로 볼 거냐, 그렇지 않을 거냐, 이 문제입니다.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목사의 양심을 걸고 단언하건대 카톨릭의 공의회만큼이나 부패하고 변질됐고 정치적 목적으로 모든 노회와 총회가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게 오늘의 장로교의 현실, 비참한 현실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스스로의 권위를 다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분명히 장로교의 정치가 가장 성경적이라고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노회나 총회가 장로교의 정치를 타락하고 변질시킨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언젠가는 무슨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교회든 공회든 어떤 모임이든 그 모든 모임이 반드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일 때 의미가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법과 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그 중심 없이 사람들이 사적인 뜻을 가지고 야합하고 모의하고 스스로 어떤 뜻을 도모하는 일은 모두가 사악한 일입니다.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경우에도 가감하지 말라고 엄히 금하셨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결정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제정하고 유일무이한 규범인 성경의 말씀에 만족하지 않고 자기들의 머리로 무엇인가를 꾸며내는 자들을 결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칼빈이 분명히 이것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모임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게 공의회가 됐든 교회가 됐든 뭐가 됐든 의미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법이고 질서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성도의 모임이나 교회의 모임에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참되고 정당한 모임에 그 공의회만 함께 하십니다. 그리하여 참된 공의회와 그렇지 않은 공의회를 구별하는 특별한 표지를 제시하셨는데 우리가 이 구분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칼빈이 강조하는 거예요. 과연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는 모임이냐? 말은 그리스도의 법을 따른다고 하면서 그 법을 초월한 모임이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레위 제사장들과 맺으신 언약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바를 가르치도록 명시하셨습니다. 제사장이라 그래서 아무 말이나 할 수 있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바를 가르치도록 제안하셨습니다. 말라기 2장 7절에 대제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며늘 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제사장에 의해서 반드시 제사장에 의해서 그리고 제사장은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율법과 지식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지키고 가르치게 됐습니다. 선지자와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언약을 깨트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존귀에는 어떤 권위도 합당하지 않은 자로 여기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용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어용 선지자, 어용 사도가 되는 거예요.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죠. 거짓 종이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교리를 설교하거나 가르치지 않는 설교자, 성경의 가르침대로라면 그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여기서 세상 얘기하고, 다른 책 얘기하고, 다른 철학 얘기하고, 드라마 얘기, 영화 얘기하고, 무슨 다른 얘기하고, 제사장과 선지자와 사도 그리고 목사에게 이러한 성경의 진리가 적용된다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그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수종자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무관하다는 것이 제사장, 선지자, 사도, 목사에게 적용된다면 사사로이 그 다음에 성도가 성도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령과 질서를 어기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거죠. 그거는. 이것은 결코 성경이 허락하는 바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목자들의 타락과 공의회의 부패입니다. 교회의 존재와 목회자. 이사야 시대에도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버리지 않으셨지만 그 목회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따가운 말씀을 하시죠. 이사야 56장 10절에서 11절.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벙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 자기
이익만 도모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9장 8절에 에브라임은 내 하나님의 파수꾼이오늘 선지자는 그 모든 행위에 세 잡는 자의 금을 갖고 또 그 하나님의 전에서 원한을 품었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3절에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남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같은 책 1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에스겔 22장 25절에 26절은 그 가운데 선지자들의 배역함이 우는 사자가 식물을 움킴 같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전제와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로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변치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으로 분명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눈을 가리워 나의 인식을 보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캐톨릭은 목자들 사이에 일치가 없으면 교회 안에 진리가 거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고 오직 교회의 모습이 공회들 속에서 눈에 보이도록 드러나야만 교회 자체가 존재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의 교회됨은 성직자들의 권위, 공의회의 권위에 있다라고 본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여러 곳에서 부패하고 타락한 전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사악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의 타락과 부패에 대한 독설로 가득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짓지 못하는 개다 라고까지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교회됨은 목회자들의 직분의 권위에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목회자가 타락하고 부패했으면 교회됨의 모습은 무너지는 거예요. 직분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고 직책이 교회의 거룩과 순결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직분이 교만의 이유가 되고 직책이 아집과 독선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된다면 교회는 반드시 변질과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패는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죠. 교회의 부패는 성직의 부패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결코 성직자의 부패와 타락을 방치해서는 안 되고 권위주의에 이미 사로잡힌 카톨릭처럼 교권주의의 길로 가게 되면 교회를 개혁하는 일은 요원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또 다른 이제 괴이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뭐냐? 탈권위주의와 교회의 무질서입니다. 목회자의 타락과 부패 그리고 교회의 어떤 방치에 염증을 느낀 성도들 가운데 이제 유형 교회를 부정하고 목사의 직분 자체를 부정하면서 스스로 목회자를 자처하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목사들의 타락과 부패와 신학적 무지로 인해서 이제는 스스로가 대안이 되고 스스로 선생이 되고자 하는 자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병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영적인 권위의 타락이 불러온 또 다른 무질서와 혼란과 죄악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혼란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직과 모든 교회의 직분과 성경적인 제도를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시도를 해서는 안 되고 할 줄 몰라서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법과 질서대로 다시 회복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빠르게 진척되지 않더라도 칼빈이 뭐라 그래요? 그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고 기다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서서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교회는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질서와 법대로 움직여줘야 되는 곳입니다. 누구나가 함부로 휘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온통 무질서의 천지입니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바로 잡아야 될지 저는 솔직히 대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부패한 캐톨릭에서 프로테스탄트
결국 개혁된 교회를 하나님이 분리시켜서 다시 진리를 보존하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지금 또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이것으로 모든 역사가 끝이 나는 이제 종말을 향해 가든지 어떤 일이 일어나겠죠. 부흥이냐 심판이냐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는 부흥이냐 심판이냐 돌이킬 거냐 다 같이 망할 것이냐 이제 둘 중에 하나밖에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엄중한 시대를 살고 계시는지를 올바로 아셔야 합니다. 목회자들의 타락에 대한 성경의 예언 베드로서 2장 1절에는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선생과 목자라는 칭호를 자랑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불리우기를 좋아하는 자들에게 위험이 닥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은 목자들이 교회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이 될 것이라는 것을 자주 예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부터 목사가 되고자 하는 자들의 기준이 지금보다 훨씬 더 엄격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고신대학원 한 학년에 120명을 뽑습니다. 정신 나간 겁니다. 무슨 목회자 후보생이 120명씩이나 됩니까? 그러니 자격 미달인 자들이 그냥 학점만 따서 겨우 학점만 따서 목사가 되고 안수를 받아서 쏟아져 나오는 거죠. 한 해에 8,000명입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은 목자들이 교회에서 가장 큰 위험 요인이 될 것임을 예언했다. 선생이 되려는 자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자신의 가르침이 영혼들에게 얼마나 큰 파급을 가져오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그랬던 것을 가르치면 그것은 곧 그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환자를 상담하고 진료하고 처방까지 합니다. 명백한 위법 행위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자격을 갖추지 않았거나 혹은 자격을 갖추었어도 거짓 진리를 가르치거나 아니면 진리에 대해 총체적으로 무지하거나 그로 인해서 영혼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경우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느냐 이거죠. 응?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느냐. 그러니 신학교 교수들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제대로 된 신학생들 뽑아서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제대로 가르쳐서 졸업시키고 목사로 세워야죠. 뭔 정신 나간 짓들입니까? 언제나 이 가르치는 자들의 문제가 교회와 성도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절대로 사사로운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적그리스도가 다른 곳이 아닌 하나님의 성전에 앉을 것을 분명히 앉게 될 것을 경고했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한다. 언제나 거룩을 가장하고 자기가 가장 바름을 자랑합니다. 가장 교회를 위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진리를 위한다고 스스로 사람들에게 그렇게 여기도록 만듭니다. 교회의 재앙은 다른 곳에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목자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임하게 된다. 자기를 끊임없이 높이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는 이런 거짓된 종들에 의해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앙화가 미친단 말입니다. 그 그릇된 목자로 그릇된 선생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그 책임을 져야 된다고요.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이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0절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를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양떼를 아끼지 않습니다. 양떼의 영혼이 어떻게 되든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떻게 되든 관여하지 않아요. 또 한 가지, 자기를 쫓게 만듭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를 따르게 만든다. 자기 사람을 만든다. 그러니까 사람한테 엄청 잘해주겠죠. 자기 사람을 만들어야 되니까. 목자들에게 이러한 부패가 나타날 가능성을 칼빈은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말합니다. 목자들의 가슴 속에서 항상 진리가 배양되는 것이 아니며 목자들의 형편에 따라서 교회의 안전이 항상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이게 매 시대마다 증명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목사로서 참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은 뼈를 때리는 일입니다. 참 마음 아픈 일이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무서운 얘기죠. 목자들의 가슴 속에 항상 진리만 배양되는 게 아니고 목자들의 형편에 따라서 교회의 안전이 항상 보장되는 게 아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는 그래서 반드시 공인된 목회자에 의해서 인도되어야 합니다. 목회자들은 교회의 평화와 안전을 실행하는 자들이며 이것을 위해서 직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직분이 없는 자가 교회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이 목회자의 직분을 받은 자는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명백히 그가 행해야 할 일들과 행하지 말아야 할 일들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오후 예배 직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왜 한국 장로교회는 장로교의 전통을 가르치지 않느냐. 그건 장로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정답을 말씀드리면 장로교라고 하는데도 장로교회의 표준문서 기본 교리도 모르고 그것도 가르치지 않는다. 저 스코틀랜드에 가서 그런 얘기 해보세요. 그게 무슨 장로교냐고 당장 장로교 간판 떼라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무슨 장로교회가 있어요, 한국교회. 제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약속합니다. 기회가 되면 스코틀랜드, 우리가 장로교회 본산지라고 얘기하는 스코틀랜드에서 수백 년의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개혁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 데려와서 여기 세울 겁니다. 어떻게 그 교회가 그 장로교회 전통을 따라가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설명하고 우리가 질의하고 응답하고 그런 시간을 반드시 만들 겁니다. 계획하고 있어요.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직분자에게 이 같은 무거운 짐이 주어져 있고 그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에서 피할 수 없다면 성도에게는 어떠하겠습니까? 성도가 목사의 직을 수행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목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직분을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합당하게 온전히 수행하도록 성도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목사를 도와야 될 거룩한 의무와 사명과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월권을 행하지 않고 주님의 교회가 온전히 서도록 목회자로 하여금 그 직분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성실히 정직하게 감당하도록 기도하고 협력하고 뜻을 모으는 일이 반드시 성도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도 질서와 법을 지켜서 행해야 됩니다. 목회자도 그 엄중한 직분의 책임과 사명을 언제나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 때문에 주님의 교회가 언제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치명적인 어려움을 유발시킬 수 있다. 나 하나 때문에. 그것을 알고 상과 두렵고 떨림으로 그 일을 올바로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 성도는 그 직분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서 목회자로 하여금 그 사명을,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그것을 돕는 일들을, 기도하는 일들을 지속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모두 주님의 교회를 올바로 섬기는 길이며 교회의 부패와 타락을 막는 길이고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올바로 순종하는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무질서와 혼란의 시대입니다. 성경과 교리에서 빠르게 교회가, 목회자들이 그리고 성도님들이 이탈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저 사람이 좋은 방향으로 우리 모두가 합의해서 우리 모두가 기뻐하는 길을 찾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교회 안팎의 모든 상황들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공의회가 살아나지 않고는, 성직이 다시 회복되지 않고는 이 시대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시고 여러분의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게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위한 길입니다. 성경이 명하지 않은 그릇된 길로 행하지 마시고 오직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안에 거하십시오. 교회만이 마지막 소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